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세무자 우리 같이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께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것과 취할 것을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2차 대전 중에 이 홀로코스트에 있다가 극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일을 증언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독일인들 또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전범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은 생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데리고 생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독일군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를 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사람을 몇 명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예요. 사형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고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사형을 시켰냐면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동맥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가 나오느냐, 피가 다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또 죽는 시간은 또 얼마냐,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하면서 생체 실험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을 묶어놓고 동맥을 자르는 게 아니라 동맥을 자르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뜩한 칼로 이제 쇠로 몸에 피부를 싹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몸에 피부를 싹 하면서 동맥을 실제로 자른 게 아니라 자르는 신용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수도꼭지를 들어놓고 쫄쫄쫄쫄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 효과음을 나타내도록 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동이에다가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하니까 막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1시간 지나서 왼쪽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에서 피가 하나도 안 빠져나갔는데 그 극심한 공포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오른쪽 사람도 그 극심한 공포에 한참을 시달리다가 또 그냥 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리더래요. 실제 피는 한 방울도 안 나왔고 몸은 멀쩡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랍비였어요. 랍비. 그래서 이 랍비가 이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그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그거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인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 피가 빠져나간다는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빠져나가니까 안 죽을 리가 없죠. 이게 바로 회개의 힘이에요. 회개의 힘. 참,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계속해 하는 이 회개가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새해를 새롭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바로 이 회개에서 얻어야 돼요. 회개에서 한마디 딱 끝나고 이제는 대나무와 같이 한마디 딱 맺고 이제는 내가 이걸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추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또 나에게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이런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인 듯 결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지내온 것처럼 살다 보면 힘이 없어져요. 결국은 그냥 옆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냥 그 심한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열정이 없으면 사람이 이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랍비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 회개의 힘이에요. 회개의 힘. 그래서 한 번만 기회 주시면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 회개,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농부에게 찍어버리라. 차라리 그 자리에 딴 거 심으면은 거기에서 열매나 맺지. 땅만 버리는 무화과는 찍어 없어. 그냥 불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에게 사정을 해요.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정성껏 키워가지고 퇴비도 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가 맺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버릴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집안에 막 물건이 쌓여져가지고 지저분해요. 최고의 정도는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정돈이에요. 막 그냥 선반 만들고 막 장롱 사고 서랍장 사고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넣는 게 정리가 아니라 과감하게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최고의 정돈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그냥 그냥 꽉 들어차 있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기도도 하루에 5분도 안 해. 왜 그래? 우리 마음속에 이게 버려야 될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용량이 있어요. 용량. 그 한계 차면은 더 이상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느냐? 바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은 막 점집 찾아가고 그러면서 새해의 운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정말 새해에는 우리 이 주일날 공연을 가는 것은 이제 금해야 될 때예요. 주일날 또 친구 만나러 간다, 이것도 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거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이 돼요. 특히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바로 이 돈이에요. 돈. 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춤추면서 먹고 마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지할 것은 뭐냐? 역시 돈밖에 믿을 게 없어.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돈밖에 믿을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끝까지 그냥 주지 말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미리 주면은 자식들에게 찬박당하니까 주지 말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주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형제들 간에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 미리 살아있을 때 유산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그러면은, 안 그러는데 끝까지 그냥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끝까지 내가 너희들 줬다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들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그거는 형제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미리미리 다 상속해주고 유산 분배해주고 미리미리 유서 작성해주고, 그러면은 형제들이 싸우지 않는데 내가 끝까지 주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대우받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싸움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돈이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가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느니라. 우리는 인사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새해 1000대까지 복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1000대까지 복 받으세요. 다만 복 받고 끝나겠어요. 성경적으로 인사하세요. 새해 1000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나만 받고 그냥 나만 잘 살다가 끝나면은 그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대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1000대까지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을 보내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 교만. 여자애들은 여자 학생들은 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뽐내는 이 친구 앞에서 네가 공부는 나보다 더 잘하지만 얼굴은 내가 더 예뻐 그러면서 시기심을 하면서 서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네가 뭐 나보다 더 예쁘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보다 키가 커 그러면서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모든 게 그냥 자기 중심적인. 네가 뭐 하지만은 나는 너보다 이건 더 잘해.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것. 너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보다 몸이 건강해. 그런다든지, 나는 당신보다 우리 아들이 더 성공했어. 그런다든지, 항상 남보다 해서 내가 더 잘난 것 비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남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웃는 자와 같이 웃어라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남이 춤추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춤 안 춰. 남이 슬퍼하는데 그냥 같이 슬퍼하지 않아.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거리에 앉아가지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신앙적인 것은 뭐예요? 언더스탠드잖아요. 나만의 서는 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남 아래 서는 거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남보다 나는 너보다 이게 더 나아 그러면서 높아지려는 그 교만을 낮추어야 돼요. 남 밑에서 언더스탠드 이해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교만, 이런 이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허망하게 목표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면 이제는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글에서 어릴 때 부모를 떠나가지고 늑대에게서 자란 그런 이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 이름이 이제 마루치였는데 이 마루치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 사람으로 키우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마루치는 늑대처럼 뛰어다니고 사람 말을 못해요. 그리고 늑대 울음을 내고 그리고 짐승고기 날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루치를 사람처럼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대체 이 아이가 사람다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가두어 보기도 하고 또 사람 말도 가르쳐보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전략을 짰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의 있는 방을 사면을 거울로 만들어줬어요. 거울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리 봐도 거울, 저리 봐도 거울, 이게 봐도 거울이니까 이 아이가 그 방에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늑대 사이에 있으면서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는데 사방에 거울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늑대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지 자기를 키웠던 늑대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점점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춰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니나 50부 100보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벌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벌 주십니까? 바벨론은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다 범죄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비춰보지 아니하고 야 바벨론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바벨론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너도 벌받아야 되고 너도 벌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처럼 벌받아야 됩니까? 바벨론 비춰보지 마. 말씀을 비춰봐야지. 말씀을 비춰보면 너희들 행동이 뻔히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은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우리 모습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안 비춰보고 늑대의 모습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늑대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비춰봐야 돼요? 영혼의 거울 뭐에 비춰봐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맨날 그냥 이 이야기 듣고 TV 보고 그러면은 남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져요. 점점 이게 막 쪼으면은 사람이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마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죄인, 똑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옛사람의 습관도 버려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습을 쫓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좋아했던 것 이거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관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냄도 버려야 돼요. 분내는 것. 분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너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셨어요. 분내고 우리가 이렇게 혹시 이 분냄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찼던 적은 없었습니까? 가인이 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분내서 화내다가 혈기가 차가지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내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물질적인 욕심도 버려야 돼요. 물질적인 욕심. 그래서 정당하게 벌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인데 마치 내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런 이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버릴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최고의 정리 정도는 버리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용량이 있어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버려야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영혼의 거울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춰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구슬하고 댄스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본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새해에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힘차게 건강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